제가 보는 최고의 수준의 신앙생활을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걸 한문으로 여주동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기도생활을 소홀히 하고 기도하기가 좀 어렵게 생각되거나,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나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너무 어렵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그냥 지나쳐 버리려고, 듣지 않으려고 또 그런 생각을 혹 가질까 봐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원래 이렇게 저희가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모든 본이 되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표현이,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말씀하고 행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기를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내용을 뒤에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실제 내 삶 속에 내가 살고 있는가 비교해보면 참 거리가 멀다, 좀 어렵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기준을 일단 들으시고, 그리고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신앙을 하려고 예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포기해도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과 늘 살아갈 것인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면서 예를 쓰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하고 구하고 예수고 힘쓸 때 성령님께서 은혜로 함께 도와주셔서 그 삶으로 조금 돼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루아침에 변화됐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원하시는 예수님 딱 만나고 확 변하는 특별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랜 세월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아, 세상에 예수 믿구나 이런 말도 듣게 되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안 된다고 한동안 하다가 넘어졌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또 일어나야 됩니다. 넘어졌을 때 도와주세요 하고 또 일어나서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계속 시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에녹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본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는데, 에녹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는 창세기
5장 22절 2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는데, 이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게 뭐냐? 창세기 5장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예수님 삶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 그게 뭐냐는 바로 앞에 2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나 어떤 행위들은 다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주고받는 이 대화가,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의 이 친밀한 교제가 계속 있었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신 거고, 중풍병자를 38년 된 그 중풍병자,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보시고 불쌍하다, 내가 고쳐지지. 예수님 스스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많은 병자들 보시는 가운데 그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을 중풍병자를 고쳐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대로 하신 거고, 나사로 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듣는 이게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고, 친밀함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표적 행하고 임금 삼을 왕 삼으라고 하는 무리들을 버려두고 떠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사람들의 한우하는 거기에 도취해갖고 가만히 있어 왕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다시 하나님 만나는, 교제하러 가신 거, 하나님 만나서 대화로 가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었겠는가? 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런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아주 철저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지셨고 또 한순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셨다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생활이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동행한다고 하는 건 같이 가는 거잖아요. 두 친구가 가든 몇 명이 가든 간에 친구들이 갈 때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갑니다. 같이 가기는 가는데요. 그냥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등 돌리고 그냥 갈 수도 있대요. 얼굴도 안 보고 차 타고 가는데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고인의 서울 가는데 자리에 앉아갖고 가는데 아무런 대화도 없이 그냥 함께 갈 수도 있고요. 함께 가는데 아주 친밀한 대화를 하면서 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아주 오만하지 않아갖고 등 돌리고 가는 게 아니고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가는 대화가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함께 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이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중에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저도 이렇게 살기를 아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렇습니다.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일상생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그냥 하루 동안 일어나는 그걸 부딪히면서 제가 하나님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화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현실은. 저도 많은 시간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동행하는 이거 안 되는 걸 보면은 여러분도 참 어렵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안 되지만은 되는 방향을 향해서 여기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 버리시고 어렵지만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내 힘을 안 되기에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여서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함께 가는 동행하는 삶을 내가 위해서 힘써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마음부터 이 시간 가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일이 가능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8장에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약속들이기도 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럴 때 함께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약속대로 주님 하시는 일도 더 큰 일도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건 우리 육신의 생각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거는 성령으로 주님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고 나타나게 우리가 살아드린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에 있는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만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들어서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실제 삶 속에서 체험되지 아니하니까 이론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일하고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기회를 안 드리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은요 함께 하심으로 인한 역사들이 많은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
동행하기 시작했는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녹은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무드셀라 이름의 뜻 가운데 보낸다는 뜻이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요, 그 이름을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무드셀라가 지금까지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몇 년 살았습니까? 969세였습니다. 969년 최고 천년까지 살았는데요. 자, 969세 살고 죽었습니다. 이 무드셀라부터 969세에 죽던 그 기간이요, 어떤 해냐면은 여기 창세기 5장 25절에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는데 노아 600세에 홍수가 있습니다. 이걸 더하면 187, 182, 600 더하면 뭐가 나와요? 969가 나와요. 이게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있다는 거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알게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 무드셀라 죽던 그 해에 심판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멀리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기까지 알게 하신 겁니다. 유다서의 말씀은 그겁니다.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리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자. 근데 에녹이요, 여기 예언하다고 표현했는데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아들이 죽던 해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더 멀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까지 이거는 계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근데 에녹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에녹이 심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마음에 깨달아서 확 들어온 거죠. 그래서 65세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녀를 낳고 일상생활하는 겁니다. 그냥 살아요. 남들 살다가 이제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심판이 있음을 알고 나서는 정신 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은 아무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는 것을 그냥 잘못해서 엄마한테 내 맞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불못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심판이 있음을 안다면은 지옥 안 가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게 고린도서 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어찌하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힘쓰는데 이유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다 서서 각각 몸으로 행한 선악과는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진리고 그 진리 가운데 각각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보응이 있다. 이것을 믿는다 하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생각이 되시겠죠? 심판이 있다고 들었는데도 그냥 산다. 그러면은 그렇게 살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은요. 그렇게 살다가 실제로 이제 주님을 심판할 때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합니다. 지금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힘써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첫째부터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하고 믿음을 지키자고 하는 주제하고 지금 믿음으로 사는 걸 쭉 말씀을 내리고 있으면서 그냥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에녹의 삶 그냥 말씀드린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앞으로 남아있는 이 땅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필요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자,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동행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동행하려면, 같이 가려면은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불편한 관계에 뭐냐? 함께 가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가더라도 친밀한 교제는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기쁘게 함께 가려면은요, 먼저는 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우리의 신부입니다. 부부 사이에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습니까? 아니, 참 어려워요. 육신적 부부 사이에도 친밀하게 어렵지만은 주님과의 친밀함은 더 어렵대요. 실제로 그냥 말로 이루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참 어렵습니다. 정말 이 부부 사이의 친밀한 그 이상으로 주님과 나와 친밀한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저렇게 신앙되시고 우리는 신부다고, 교회의 신부다고. 이게 분명한, 저희가 우리는 교회 전체는 부부 사이인데, 부부라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육신적 부부 사이에도. 주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친구라고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여러분 친구세요? 대답이 어렵죠. 실제로. 근데 여기 말씀에 하면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살고 있으면은 주님과 친구로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동행하려면 먼저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순종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저희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동행하는 건 뭐 되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살면은 저희가 친구로서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동행하려면은요, 친구가 하고 뜻도 마음도 맞아야 되고요. 의견 일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가고자 하는. 그리고 방향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의견이 다 달라고 해요. 둘이 의견이 다 달라요. 가고자 하는 둘이 누구면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야 됩니까? 그럼 주님이 아니시지.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춰야 하는 거고요. 기도도 그런 겁니다. 참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 맞추고 내 뜻을 이루달라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기도예요. 많은 경우 막 달라고만 뗐어요. 내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만을 사랑해야만이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부부 사이에 그러잖아요. 배우자만 사랑해야 돼요. 만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버리면은 마귀가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뭔가 집어넣어서 분리시켜서 파괴시키는 건데, 부부 사이에 뭐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고 끼어들면 그건 우상이고요.
주님과의 이 관계에서 주님만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해야만 동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면은 생각할 것이고, 만나고 싶어 할 것이고, 시간을 같이 갖고 싶어 할 것이고, 함께 가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얘기가 이 관계고요. 그 관계에서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가능해지는데, 자, 생각한다. 예수님을 생각한다.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또 생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그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긴 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예쁘게 생각하는 거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 이제 제 유혹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생각함으로 유혹을 이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그겁니다. 예수님 성품을 생각하든,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 통해서 또 성경의 다른 이런 말씀들을 생각함으로 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님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가 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겁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앉아서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데 못 들어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을 때, 욕심의 귀 있는 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들을 귀. 하나님께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뭐 뭔가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겠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무슨 소리 듣고 깨달았대요? 닭오름 소리 듣고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관심하고 너무 이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잡소리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근데 그런 온갖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을 때 시즌도 큰 바람 나 그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한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전파도 있고 사람들이 뭐 이런 많은데, 그 많은 잡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 그 음성을 들으려면은 정말 관심 갖고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해야 됐습니다.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되면은. 계속 하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들어가는 그 시간이 올 겁니다. 전화를 딱 받고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는요, 계속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알고 친밀한 그 친분이 있는 사람 같은 거는요, 전화 받고 음성 딱 들으면 알아요.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 전화해갖고 말을 하고 뭐 친밀한 척, 친한 척, 그리고 표현 말을 해도 누군지 모르잖아요.
당신이 누군지 나한테 친하게 이렇게 말하냐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아니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도 잘 들으려고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살아가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가르치시고나 또 역사하시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셔야 되고 보고 깨달으려고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말 들을 수 있는 거고 또 그에 대해서 기도로 말씀을 드려서 대화가 이루어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로 묻고 의논하는 결정하기 전에 이 훈련도 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기도 훈련부터 해야 되는 게 사실 이게 되려면은 저도 머리가 이 잔머리 잘 굴려요. 우리가 계산이 너무 빠른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처음부터까지 다 계획하고 머리가 싹싹 돌아 그걸 일단 중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의논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이 많이 드셨다고 아들이 무시하기보다는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에게 와서 이러이러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의견이 어떠신지 인생의 경험상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이렇게 의논을 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잖아요. 또 그러면 아버지가 숨겨놨던 자금을 내놓지 누가 합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데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훈련. 여기 기도해요. 그래서 그런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너무 우리나라에서 뭐 빨리빨리 급여가지고 막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특별히 더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를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막 내 생각대로 앞서서 하다가 실패하고 나서 그러면 또 엉망진창이에요. 책임지는 거 걸지 말고 어차피 내가 결정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 따라서 또 하나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 5장 보면요. 전쟁을 여러 번 하는데 여러 번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다. 어떻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해서 승리했던 비결인데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 안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내 잔머리 걸릴까 봐서 그때마다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도우심을 받도록 이렇게 하시는 건데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걸 놔두고 이제 돌이킬 수도 없어요. 지나가면은 앞으로 지금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들을 결정하면서 먼저 말씀부터 기도하시면서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시라는 겁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은 이렇게 하려고 일을 씁니다. 여러분도 참 안 되고 어렵게 생각되겠지만은 여기 해보려고 일을 쓰세요. 기도로 훈련을 해보세요. 기도 안 하고 뭐 하다가 자네 기도 안 했네. 그게 딱 중단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하시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요. 다윗이 사무엘 5장에는 묻고 승리했지만은 묻지 않고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게 사무엘 1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딱 한 번 일생 때 죄를 범한 사건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 기도했다, 그게 없습니다. 사무엘 한 11장에 읽어보시면 없습니다. 단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6계명, 7계명 범한 겁니다. 하나님 생각 없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러니 육신의 정욕 따라서 죄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묻고 인도를 따라서 도우심 힘들어서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생활이요, 정상적으로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듣지도 않고 기도하기도 게을리 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주님과 동행한 이런 삶 남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정상적으로 매일매일 충실하게 잘해서 주님과의 대화가 가능해지도록 이렇게 힘써서 해 나가셔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최고의 수준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이 목표를 잡고 이 삶 살아가기 위하여서 관심 갖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써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